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많으니까 제가 많이 읽지 않고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죽으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감추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 시간 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안에 있는 본문 설교를 하지 않고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우리가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유혹과 관련된 시험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의해서 갖게 되는 또한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자 합니다.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걸음을 옮기면 안 된다 그랬죠? 걸음을 옮기면 나중에 그 안에 그렇죠?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함께 조롱하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서 첫 발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네. 처음에는 먼저 뭐라 그랬어? walk of sin. 걸어 들어간다 그랬어, 안으로. 그 다음에 stand sin. 그 안에 가서 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see the sin이라고 했어요. 원래 seed인데 킹제임스에서 ETH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ETH를 때 발음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걸음걸이, 발걸음을 먼저 첫 발을 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발을 어느 곳을 향해서 발을 들일 것인지 그것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사탄은 여러 가지 감언이설과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들을 자극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주지 말고 귀를 주지 말아야 되고 또한 듣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탄이 항상 유혹하는 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딱 한 번인데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대중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또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돌을 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잠깐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인데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저도 그것도 인상 깊었는데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그러나 내일을 예비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내일을 자꾸 미루는 그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문제는 뭡니까?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입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갖게 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이 본질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스스로의 이러한 시험거리들을 또한 자초하거나 또 문제거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이런 생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 안에 움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의 시간에서도 배우지만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오는 대로 생각에 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는 자꾸 생각의 상념에 사로잡혀서 상상의 나라를 펴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 데이드리머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고 염려도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만 보내는 거 염려 안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을 딱 잘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잘라야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10장 이런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아서 포로화시키라 해요. 포로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유혹이 들어올 때 나쁜 생각들, 불평이 오는 생각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포로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포로로 잡아서 그걸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개를 훈련시키는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자녀 교육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처럼 개를 훈련시킬 때도 개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개는 상하관계가 있어요. 사람도 물론 질서 속에서는 상하관계가 당연히 있죠.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개가 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 중에서 개 목줄을 갖는데 개가 먼저 끌어가면 안 돼요. 개가 주인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고. 주인하고 나란히 있든지 그 뒤로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개 목줄을 끌고 끌려다닙니다. 계속. 그렇죠? 큰 개든 작은 개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큰 개 때문에 힘이 딸려서 안 돼요. 끌려가는데 처음부터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먼저 끌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를 잘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개는 주인을 따라서 그 주인을 앞서가지 않고 주인을 따라오고 주인의 말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염려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노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맡겨야 될 거,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붙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쥐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고 염려 안 한다고 해서 또 해결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욕심,
이 욕심이 결국에는 뭐를 갖고 있냐?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완료되면 결국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의 결과는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갈매기 이야기했죠? 죄, 사탕, 단 것만 먹다가 자연적인 이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결국 단 것을 주는 사람들만 기다리다 굶어 죽은 갈매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죄라는 게, 죄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달콤한 걸 줍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저희들로 애들 사탕을 안 먹이고 초콜릿을 어릴 때부터는 안 먹였지만 커가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초콜릿을 보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젖어들어서 달콤함을 알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는 밥보다도 사탕이나 달콤한 거나 초콜릿 같은 걸 원하는 데가 있다고. 그거 왜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밥 먹기 전에 어떤 밥맛을 떨어뜨리는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딱 사이 간격에 줘야지 밥 먹기 전에 주면 그 달콤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밥맛을 잃어버린다. 그럼 밥맛을 잃으면 그건 자기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식도 적절하게 주는 것이 좋고, 간식도 사이에 딱 시간을 잘 배정해서 줘야지 밥 먹기 전에 주지 말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것들이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죄는 권능을,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죄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의 논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도도,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기도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않은 죄인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또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정죄를 해결하신 것이지 죄의 권능 자체를 없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 밖에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죄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죄는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6장과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내 자신의 발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나를 확 삼켜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잡아당기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살 잡아당기면 확 잡아서 확 안아버리죠? 그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살 손을 내면서 유혹부리고 살 손내고 손을 딱 중간 약해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죄에게 내 손을 딱 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어느 순간에 포악한 괴물로 변해서 헐 것처럼 변해서 확 우리를 낚아채서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버립니다. 근데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요, 돌이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게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자꾸 죄에 불손중하는 것들, 죄에 이런 노출되도록 아이들을 계속 허락해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순종의 능력을 길러주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일관성을 갖고 아이들은 순종의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조건을 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마치 가치관이 되고 큰 어른이 된 것처럼 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애들을 순종을 훈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입니다. 규율로 아이들이 순종을 배울 때까지는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인격적이 아니란 말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윽박지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훈련시킬 때는 교관처럼 훈련시켜야 돼요. 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을 갖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도 원칙을 갖고 다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어릴 때 이런 성경에 대한 훈련이 부모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본을 보았던 것들이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 지금 이 시점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평생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일관성 있게 본을 보이면서 잘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죄의 섭성에 젖어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훈련을 저도 느끼는 건 어머니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훈련을 하고 매질을 그때 내가 아팠고 싫었지만은 매를 더 때려서 나를 이 부분을 딱 버릇을 고쳐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고 고착화되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한번 우리가 맛을 보고 그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술죄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무슨 뜻이냐?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문제는요, 사람을 아까 같이 현혹을 시키고 그게 한번 마치 마법에 걸려든 사람처럼 사람이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그 안에는 마술죄처럼 사람을 현혹시킬 뿐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초콜릿을 미리 아이들이 육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 육식을 안 먹고 그죠? 단맛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탕만 달라고 계속 애들이 사탕만 맛보고 나는데 못해요. 사탕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탕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탕을 먹을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애들이 죄를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그 아이들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우리 그 부분들을 막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 주님의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약점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훈련시켜서 죄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이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면 계속 나는 죄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알면서 못 고친다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고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고쳐져야 합니다. 저도 아직도 사투를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버리지 않도록 나도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결단해서 그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 침례교에서 열린 부흥회 때 한 시각장애인 복음을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들려주는 간정의 일부분입니다. 10살 때에 아버지와 산항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에 드릴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 딱 한 번만 어긴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없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눈을 잃고 그 대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삶의 지혜를 얻거나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소중한 자녀의 시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인데 라는 것들이 내 영혼을 망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딱 한 번인데, 이것이 딱 한 번이 아니라 영혼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때 사용하는 권능들, 이기는 권능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기로 바랍니다. 아까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있고, 시험에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내 죄성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또한 유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런데 오늘은 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다들. 조용하게만 하시고.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화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성장하고 반응도 내 스스로를 깨우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유혹이 올 때, 첫째,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유혹을 넘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입니다. 임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곧 하나님은 편재, 곧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남에 보이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렇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매여있는 은밀한 죄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했으면 안 되는 생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뭘 이야기하셨어요? 외적인 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외적인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모르고, 엄마,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죠? 엄마, 아빠는 안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는 것, 욕하는 것, 또한 거짓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엄마, 아빠 눈을 속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내 혼자 긴밀하게 방문 잠그고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런 임재의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임재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어두운 것까지도.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옥의 자리를, 주님을 피해서 어떻게 지옥의 자리를 펼치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곳에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는, 주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빛과 어둠이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불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이제 불 끄면 저는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어둠도 빛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해서 못 볼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의 은밀한 깊은 어둠의 허감까지도, 지옥까지도 주님은 다 보실 수 있고 그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두려움이 바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게 하는 강력한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아이들, 여기 학생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 따라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아멘?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또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후회함과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을 때는 좋지만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회개 기도죠. 그렇죠? 자백해서 주님의 보혈이 항상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썩지 않고 흘러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 양심이 죄를 지으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심도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기여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이 입맞은 것처럼 됐다고 해요. 화인, 철을 불로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맞습니까? 말 같은 데나 말법에다 말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인들어 내 도장에다가 도장을 탁 찍죠? 불로 찢어요. 불로. 그러면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 자체가 한번 이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 민감한 양심이냐 무뎌진 양심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께요,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러나 어린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사람은 양심이 묻어져 있어 그냥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의심하거나 자책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남아있어요. 죄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빨리 깨끗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후회가 나를 덮치지 않고 후회가 죄책감에 대해서 나를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죄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책감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쫙 가라앉아 버려요.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마치 내가 천근만근 철을 쇠사슬과 철거를 내 목에 메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물 밖으로 나오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마찬가지. 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갖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을 짓누른다고 해요. 시편 32편과 51편 51편을 보세요.
영혼을 짓눌러 버려요. 죄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혈에서 씻음을 받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만찬과 관련해서 나오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옵니다. 만찬과 거기서 판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판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심판해서 빨리 해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심판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빨리빨리 적별 심판을 받아서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엄청난 심판 앞에 서지 말고 빨리 적별 심판 속에서 해결하라. 그게 바로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만 읽고 오늘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은 너무나 강렬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미끼에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6장에서 영적 전신갑주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영적 전투에 이르렀을 때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안 돌아다니 마이크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0절 영적 자, 시작. 끝으로 내 그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영적 전신갑주는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뭐부터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주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인재 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줄 수 있고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하여금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두려우심과 주님의 인재, 그렇죠? 그다음에 인재의 두려우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기억하라.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쭉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또 끝나야 될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